제가 이틀 전에 또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보고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틀 전 그 화요일 날 새벽 말씀 나눌 때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 눈을 뜬 맹인의 부모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려움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절대 요소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교당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눈을 뜬 그 맹인이 충분히 두려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두려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결단,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믿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편지를 보낼 때 당시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일제시대에 식민지 상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에 사는 백성들은 다 어떤 그 명령을 받느냐면 로마 황제를 시저라 그러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되는 그 법령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로마가 종교적으로는 식민지들에게 되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로마 정부가 그 식민지 삼은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너희들이 믿는 종교 맘대로 믿어. 그거는 인정해 줬어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천황에게 그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참배하는 그 아주 강압적인 명령을 받았었잖아요. 그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곤욕을 치렀습니까? 근데 로마도 똑같았어요. 로마가 종교를 인정은 해줬어요. 그러나 이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시인하라.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그걸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로마 황제에게도 주라고 시인하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이제 로마가 타협을 종용하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로마 황제가 에게도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로마 황제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곧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니까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합니다. 이거는 거의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뭘 굳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가서 친척들 앞에서 괜히 그렇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구원의 조건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불편하면 시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성경은 단호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를 출교시킬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출교시키는 일이에요. 출교가 가벼운 거는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다 부인하는 일과 마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자들, 핍박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면 돼.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생이 달린 문제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앞에서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생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당장 보이는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할 뿐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고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할까 두렵고 실망할까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100가지 1000가지 우리는 다 두려워할 대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돈이, 사람이, 세상이, 건강이,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을 뜬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두려운 상황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 다윗은 매일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정말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 블레셋, 가난, 질병,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은 무서워 벌벌벌 떠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맹인의 부모들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 이 맹인은요,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교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 눈뜬 맹인을 향하여 찾아와서 35절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 그 일본어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도 한번 보겠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믿음, 이 하나밖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올가매려 그래요. 그래서 너 까불면 죽어, 그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올가매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증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멈칫하게 돼요. 그리고 눈 딱 감고 정말 이 눈뜬 맹인처럼 에이 뭐 출교당할 것까지 뭐가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다 그냥 편안한 거지.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망설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질문에만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을 2번이나 읽게 하신 거예요.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거짓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2번째, 눈을 뜬 맹인의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밖에는 없어요. 이 고백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시도 때도 하나님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길게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뜬 맹인이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었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왜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느냐, 나를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느냐.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짓 두려움에 이제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고 빼앗고 병들게 하고 또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하나님 두렵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눈을 뜬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 승전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잠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오늘 밤 잠들 때 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